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던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했었던 조셉 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과 독재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추방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셉 톤 목사님은 추방당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여러 신학교들에게 가서 강의하면서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는 없습니다. 저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순교의 각오로 목회를 했지만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늘 순교의 신앙 이것으로 그 목사님은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공산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는 조짐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잡지사의 기자가 루마니아 출신이었던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조국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권이 개방되어서 내가 조국에 갔을 때에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고난을 회피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마니아의 이 공산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자유가 오고 또 핍박이 사라지면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고난이 은혜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이 목사님의 마음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이 수신자들은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졌다는 것은 핍박이 왔다는 것이죠. 핍박이 왔을 때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어느 정도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폐암에 걸렸다. 2기인가 3기인가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잠시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전에 읽었던 말씀과 내가 폐암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그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은 성도에게 결코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죠. 시험이죠. 환난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고난은 모든 성도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에 더 큰 고난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고난의 기간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낭망하게 만들지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고난의 이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인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회에서는 이게 큰 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재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대의 자치 기구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도 결정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바로 장로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관리들은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이 재판은요, 사두개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먼저 이 재판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뒤로 빠지고 제사장 그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말씀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도들을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좀 낮게 부르는 너희 같은 놈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배운 것도 없고 시골 갈릴리 출신으로서 사형수였던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은 어떤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너희가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귀신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동일한 질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자 사도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하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13절 말씀에 학문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그러한 일반 서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제대로 깨달은 적도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닫고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가 버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가 버렸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먼저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착한 일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친절하고 선한 행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은 그 어떤 악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야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 이 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50세 정도 되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시대가 되었다면 저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거의 평생을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것이고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그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준 것, 이것이야말로 착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비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자, 안식일에는 의사들은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 병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선한 의도를 가지신 착한 선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죠.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40여 년간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을 말하는 것이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려놓은 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버려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다윗이 사실 버려진 돌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은 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유대의 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들 이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나 새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받는 예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야말로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 중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각종 샤머니즘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들은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가까운 도솔산만 해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상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듯이 각각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겁박하면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잠잠할 줄 알았겠죠. 그들은 본래 도망자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는 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리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비난할 말이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한 후에 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되었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그렇게 한 번 더 위협해서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라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당시 로마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로마 군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의 군인들은 다 우상 신전으로 나와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으로 평가를 받는 로마 군 12사단의 40여 명의 군인들이 황제의 명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처형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포박당한 채 벌거벗겨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옆에는요 따뜻한 이 목욕탕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유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에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40여 명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로마 군인들은요 아무도 신앙을 배반하고 황제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날은 어두워지고 호수 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이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찬송 소리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병이 이 군사들의 이 찬송 소리는 약해졌지만 어디선가 모르는 이 천사들의 이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 보초병이 갑자기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너무 아름답게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찬송 가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렇게 가사가 바뀐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목욕탕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 보초병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하면서 그가 차디찬 얼음장에 들어가 나머지 39명의 군인들과 함께 순교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고 들은 것,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보초병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온갖 위협 속에도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총명한 나머지 그의 주인이 그가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이 청년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가 이러한 총명함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사도 요한을 만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6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60여 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86살 되던 86세 되던 해에 로마 황제에게 그가 붙잡히게 돼요. 황제는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서머나 교회가 아주 덕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폴리갑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고 욕하며 내가 내 목숨 살고자 그런 구차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영장 앞에서 그는 마지막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선교자의 반열에 넣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이러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폴리갑 감독이 이 화형장에서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이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하기를 원했겠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술을 선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오히려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위축되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되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핍박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자가 올 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핍박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